할렐루야. 우리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서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순례길 같아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남의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려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신선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은 애워싸고 또 나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며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을 지합니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름요, 십자가의 기름요.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부족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능력과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생명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자리에 구분 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과 상황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않았던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도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리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인 에리넨스는 에노키, 낫이라고 하는 시에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은 옷도 몸무게도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 뒷밤의 보조개도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는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입니다. 당신이
미소 짓는 것, 흘리는 눈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고 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인생의 본질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도 달라지고 또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불이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0절에 보면 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59장이 50명의 부하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을 왕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수하들을 다 살을지로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불은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의 이사야서에서 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더니 그의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렇게까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에도 보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다메섹과 가사, 두로, 에돔 이 네 군데에 있는 모든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를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모스서 1장 4절, 7절, 10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대표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상징들은 다 마지막 때 불로 사르겠다라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9절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 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야 의로움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또 구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9절에 이어 50절에 말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느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육적인 요소를 죽이시고 자기가 죽음의 그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한마디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심판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그리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마른 땅에 나는 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게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과 질고를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으며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은 것이 마치 죽음을 당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할 말씀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의 피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려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또 앞으로 올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다가올 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우리에게 땅에 던지러 오는 이 불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논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에 속한 자와 비진리에 속한 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와 부인하는 자가 자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쟁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세 그룹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큰 환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리를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겠습니까? 정을 생각하면 엄마와 딸이 분쟁하겠습니까? 가정을 생각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의리, 나의 정, 나의 가정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54절에서 56절에도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그냥 넘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별을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 때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무지한 자처럼 무시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너무 아니라고 간과해 버립니다.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살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기초하여서 앞을 바라보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기초 아래서 나눠지기도 하고 쪼개지게 되는 것을 예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람 관계 때문에 또 내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분명한 노선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겠습니까? 비록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 나눔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령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좀 다퉈지고 그리고 이해가 달라질지라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랍고 은혜로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서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도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총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